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고난의 현장은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학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학교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됩니다. 고난 때에 가장 많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올바로 배울 수 있을까? 또 배우는 자세는 어때야 할까?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온전한 지식. 온전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엘리후는 욥의 이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할 말이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좀 더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온전한 지식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것을 밝히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2장에 가면 욥이 한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엘리후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한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오판을 한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여간 그 오판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것을 밝히고자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후가 잘못 대상을 정하고 적용을 잘못했지만 그가 주장하려는 핵심은 뭐냐 하면 창조주가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 고난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이 옳은 분이시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심하고 평강을 찾는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내가 안심이 되고 편안한 마음이 든다. 이것은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답을 알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고난 끝에 내가 더 잘못된다. 미래를 알았다. 평안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래를 보는 것이요.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되면 편안한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평안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고난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계시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성경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는 5절 7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높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난 중에 배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지만 미약하고 힘없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고 멸시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은 결코 살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다.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근데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의인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이걸 느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참된 신자라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면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버림받지 않아요. 그런데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결국은 뭐죠? 하나님은 의인을 믿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의인을 높이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고난 중에 배울 수 있는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 정도로 살아오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고난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의롭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는 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8절부터 16절을 묵상을 해보면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의인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욥은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고난을 당했을까? 교훈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거야. 욥의 친구들처럼.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초월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의인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 자신의 행동을 알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또 죄와 허물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더 바르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시 형통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주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주 되심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대충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충 생각하고 그냥 힘드니까 귀찮아서 괴로워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나? 이러면 배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대충 생각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고난 중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가르침이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정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교훈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게 최고의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 최고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제일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받는 고난 전부 다 누가 받아야 될 고난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고난, 최고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것이 가장 많은 거예요. 저 고난 내가 다 받아야 하는데,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인데,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신자의 고난은 대부분이 자기의 욕심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따르다가 나오는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교훈을 얻는 겁니다. 내 악함도 알게 하시고 내 교만함도 알게 하시고 죄악도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의인은 버리지 않고 높이시는 것도 배우고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러려면 고난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려면 조심해야 될 것. 17절에서 21절을 보면 먼저 한 가지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욥이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고 엘리후가 비난을 해요. 엘리후가 욥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 친구들의 잘못을 따라서 그냥 인과응보, 너는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잘못된 적용이지만 또 정확한 지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엘리후도 잘 몰랐고 욥도 잘 몰랐어요. 일부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 전부 다야 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을 밀어붙이고 욥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갖고 그거는 아니야라고 또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만하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엉뚱한 판단을 해서 잘못 적용하기도 하고, 고난에 직면하면 그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신자로서, 자녀로서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이 네 명의 친구들과 욥처럼 거기에 막 집중하게 되면 분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해요. 지금 욥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일부분적으로 알면 분노하고 욥처럼 원망할 수도 있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고, 또 저 이단 종파에서 하듯이 하나님을 잘못 배우고 나면 그냥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다 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돌려보려고, 이런 엉뚱한 잘못된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못 아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뭐 죽기만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하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대로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의지하는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일부분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고난의 모든 이유들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때가 되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려요. 우리가 고난 중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기억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22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까? 무엇을 기억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으신데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전부 다 알 수 없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요거밖에 모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또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믿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자갈 길을 가게 하시든 뭐 좋은 길을 가게 하시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누가 그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정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엘리후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찬양하기는커녕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가?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선한 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의 각자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배우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면서 내 삶을 그때그때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